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와 서명구 교수님은 뱀 때문에 만났고 지금도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제가 서 교수님이 섬기는 교회의 선교 세미나를 참석하게 된 것을 그것이 기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까칠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도 않은, 그리고 후원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입니다. 어떤 진영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까칠한 말이 어떤 분에게는 불편을 끼칠 수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속하지도 않았고 교회에서 파송도 받지 않은 일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는 원주민 마을에 가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지 않고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선교사의 모자를 쓰는 순간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비즈니스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는 선교사고 할 수 없고 비즈니스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립니다. 저는 일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편한 것과 행복한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난해 송이철에 주당 120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편하지 절대로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선교지는 캐나다 BC주에 있는 키트왕가라고 하는 동네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전에 하는 일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ISI라는 회사를 운영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나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10년 전에 하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때도 저는 회사 지분이 40%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 선교지에 가서 비즈니스 선교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제대로 하십시오. 비즈니스과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터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선교지에서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은 선교지에서도 정직하게 비즈니스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큰 꿈 꾸지 마시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선교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선교는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에서 보셨을 때 당신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합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40대에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으며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30살에 미국으로 유학 와서 스티븐스 공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마치고 LRS라는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5년간 근무한 후 35살의 나이에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집에서 혼자서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종이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전자문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 하게 됨으로써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한 지 18년 만에 500명의 회사로 성장했고 2010년 저는 저희 회사를 CSC라는 대기업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 해, 파는 해 저는 알래스카 인접한 캐나다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송이 가격 폭락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망설이고 있을 때 토론토에서 온 한 청년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형제의 문제가 오늘날 원주민의 문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이 자살하셨고 누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던 이 세 가지 문제, 알코올 중독, 높은 자살, 저항력은 오늘 바로 원주민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비로소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지 1년 후에 그곳에 원주민 2명과 같이 원주민을 위한 회사 긱섬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처음부터 교회 개척 선교가 아니라 송이 가격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저에게선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희 원주민 회사 긱섬은 긱스 머시룸의 약자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긱산족이기 때문에 긱스라는 말을 회사명에 사용함으로써 이 회사가 그들의 회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 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주민 자립을 최종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원주민 회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개척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 일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원주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는 선교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 이익금의 20%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10%를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아예 명시해 버렸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익의 30%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저는 후원금으로 이 회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
저희 주머니 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서 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없는 이유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은 이유는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시작한 비즈니스들이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소유권을 점차적으로 원주민에게 이양할 것입니다. 이미 25%가 원주민에게 이양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제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였고 저 임산업 분야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역에 관한 지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4년간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4년이 지난 후부터 서서히 흑자로 돌아섰고 19년이 지난 말을 경계로 모든 누적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풀리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실수를 잘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지난해 울프 클랜에 입적이 되었습니다. 저희 원주민 이름은 딜들렉 스캐니스트라는 이름입니다. 영어로 샤이닝 마운틴이라는 뜻입니다. 그들 만난 지 10년이 되어서 그들이 나를 신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원주민 비즈니스맨이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저희 정체성은 원주민입니다. 저는 선교사는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원주민 마을에서 복음 전할 일을 처음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군요. 그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제가 돌짝밭 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이 가득한 밭에 돌도 제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싹도 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돌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야 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내가 돌 제거한 이 옥토 위에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것이 저희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할은 씨 뿌리는 자도 아닙니다. 저는 돌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돈을 주고 씨앗을 샀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새로 산 밭에 가보았더니 돌짝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짝밭 위에 씨를 뿌리게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돌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 역할은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옥토로 만드는 역할이 바로 저희 역할입니다. 이제 때가 서서히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동역할 선교사도 결정이 되었고 그런데 코로나가 일단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로서 저는 많은 선교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교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새 선교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요?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선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는 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선교의 박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가면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명분을 해서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비즈니스는 제대로 하지 않고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이 느낀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 속았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경기를 시작할 것이고 어떻게 하더라도 핑계를 대어서 선교사를 추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선교의 문이 닫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해온 정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정직성이 선교의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다시 선교의 문을 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전도 종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전도가 안 된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더군요. 오전도 종족이란 복음이 잘못 전파된 지역을 오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북미 원주민, 미국과 캐나다 원주민은 바로 이 오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복음이 잘못 전파된 종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한 나쁜 사람들의 종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지던셜 스쿨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언어와 문화를 말살했고 아동이 5살이 되게 되면 부모와 강제를 격리시켜서 기숙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언어와 문화를 말살했고 그 많은 주역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대부분이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전도 종족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톡스 작업이란 그들이 선입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디톡스 작업입니다. 원주민에게 있어서 기독교인 중에서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슬림이 크리스천에 대한 선입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몇 년 전에도 제가 터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독일 함부르크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옆에 무슬림 형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코란을 읽고 있더군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무슬림에 대한 선입감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들이 다 테러리스트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직원으로 있던 무슬림 형제가 된 두려움이었는데 전혀 아닌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의 물기를 나도 무슬림의 선입감이 있었듯이 당신도 기독교인에 관한 선입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하더군요. 기독교인은 만모니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삶의 중요한 위치에 두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틀렸나요? 저는 그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리들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들이 가진 이 선입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만문에 빠져 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삶의 중요한 위치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북미 원주민은 오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이 오전도 종족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디톡스 작업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저는 원주민 회사를 세울 때 핵심 가치를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테그리티이고, 두 번째는 쉐어링이고, 세 번째는 인디펜던시, 즉 정직, 나눔, 자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테그리티, 정직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나눔은 나눔과 자립은 그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나눔과 자립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잘못 나누게 되면 오히려 자립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정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직은 속이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정직이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인데, 예를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송이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생산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폭락을 막으려면 잉여분을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 잉여분을 건조함으로써 가격 폭락을 막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하게 되면 그 송이의 식감과 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시 가격과 싱싱한 송이를 팔 때의 최저 가격이 다릅니다. 저는 건조시는 6불 이상 주게 되면 그 손해보기 때문에 6불이고, 싱싱한 송이를 팔 때는 저는 8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캐나다 공휴일이라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나에게도 싱싱한 오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한 분이 밤늦게 찾아왔어요. 모든 바이어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날 팔지 못하면 그는 그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조용으로 샀습니다. 너무나 고마워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싱싱한 송이 오더가 들어왔습니다. 건조용으로 산 물량을 다 팔 수 있는, 싱싱한 걸로 팔 수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가격을 더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불을 더 주었습니다. 눈물이 글썽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제 송이 구매를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바람잡이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직이라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이란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정직하지 않나요? 정직하지 않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예, 정직하다는 것은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분명 그 이상으로 언젠가는 돌려줍니다. 저희 회사 이미지 솔루션스 잉크가 가장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을 저는 정직, 이 인테그리티를 회사의 최고 가치로 삼고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산수 좋아하십니까? 저는 산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이제부터 산수 시간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것을 덧셈이라고 한다면요, 정직은 곱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큰 숫자가 있다고 해서 곱하기 0 하면 바로 0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쌓아놓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정직 인테리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비록 목사를 포함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곤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없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숨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숨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실수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덧셈을 사용합니다.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바로 곱셈입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게 되면 여러분 플러스 되는 것 아시는가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실수를 했을 때 정직하게 역으로 치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숨기지 말고 그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들춰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이너스 곱하기가 플러스로 만들어집니다. 이 정직한 속에는 상대방을 무방비 상대로 만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플러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원주민에게 특히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그 동네에서 충분히 사이즈도 이제 리즈너블한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정직하면 우리도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가만히 있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직에 대한 정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했을 이유는 바로 이래야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삶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특히 비즈니스 성도를 하려면 그들이 나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들을 해장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는 그들을 무장시키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정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당신같이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야 가능할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 보라고. 정말 힘들다고요. 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어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직에도 손익분기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약 3년 정도입니다. 3년은 손해입니다. 3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이익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회사를 문을 닫으려고 생각하면 정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익이 되니까. 그러나 3년 이상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면 정직하십시오.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정직에 대해 얘기하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선교지에서 정직하게는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뒷거리가 일상이 되었다고요. 네, 저는 불법적이지만은 옳은 것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편 합법적이지만 옳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불법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옳은 것을 하려면 세상에서 합법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불법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서 합법적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옳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균형적이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숨은 의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은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숨은 의도까지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나도 원주민을 점령한 백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원주민에게 무료로 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료의 돈이 원주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려면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선악 영향을 끼치는 것을 나눔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 것이 쉽지가 않더군요. 저는 회사를 팔고 나서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면제니 말씀이 나오길래 나에게 구워간 지 7년이 이상 된 사람들에게 모든 그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한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내일 오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이상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 돕는 것은 그들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들을 더 의존적으로 만드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탁색 체리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못 도와주게 되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해악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탁색 체리티 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데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무기력하게 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데 계속 도와주세요.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나눔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립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립을 고려하지 않은 나눔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지, 얼마나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이 자립하도록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의 지분을 팔 때 반드시 그들이 제 지분을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저는 도와줍니다. 이번에 이제 부사장을 이미 선택했는데 자기가 저축한 돈으로 저희 회사 주식 5%를 샀습니다. 그 원주민에게 만불이라는 돈은요,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돈을 스스로 지불해서 5%를 샀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송이 가격 폭락을 막아주는 일입니다. 가격 폭락 막는 것 절대로 쉽지가 않더군요. 농산물 가격 폭락을 막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비즈니스만 생각한다면 그 가격이 폭락하면요, 비즈니스 하기는 더 쉬워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반된 두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저에게 물건을 사가는 고객인데 주로 밴쿠버에 있습니다. 그들은 송이 가격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고객은 송이를 채취해오는 원주민입니다. 이 고객은 원주민 가격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객과 완전히 다른 반대편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정, 페어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꼭 한편에 서야만 한다면 우리는 약자 편에 서야 합니다. 지난해 송이 가격은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즌 시작에 파운드당 15불에 시작했을 때 거의 10불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해는 5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것이 모두가 저희 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노력은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바이어들이 저희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모든 바이어들은요, 가격이 이제 물량이 나오게 되면 가격을 공포하지 않습니다. 공방을 하지 않고 조용히 이제 이 가격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아침 일찍 가격을 알립니다. 알림으로써 다른 바이어들이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회사도 안정궤도로 들어섰고요. 저희 처음에 물건을 생산했을 때는 대부분이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바자회 용물을 팔았는데요. 이제는 그 상품이 한 그 3분의 2 정도가 바로 이제 고객 판매됩니다. 주로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5년 내로 저는 거의 한 80% 이상 그 교회나 이런 데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원주민이 주인이 되었을 때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목재입니다. 목재의 눈길을 쏠리기 시작을 했고 요새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뉴저지에 와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번 한 달 후에 들어가는데 지난 한 4개월 동안 제가 뉴저지에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목공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이제 꿈이 생기니까 관심이 가게 되더군요.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중견 이제 목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에 대한 삶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삶은 겉으로 보면 우연과 같은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우연히 형제의 미움을 받고 팔린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감옥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총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생은 점과 같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지나가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 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어져서 선을 이루게 되더군요. 우연히 생겼던 사건들이 이유가 분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저희 큰형이 알코올 중독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내 의지로 미국에 온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단기 선교를 가서 추장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연한 같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연히 생긴 점들 같았는데 다시 과거를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원주민 계획 말입니다. 내가 낭망하지 않는 이유와 여러분이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